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교회는 무엇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교회는 저수지가 아니라 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담아두기만 하면 잠시 유용하지만 크게 쓰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강은 늘 흐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의미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명사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동사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과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요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시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물로 비유하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강물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물처럼 생명력 있는 호흡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 바로 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생명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라 하면 그것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이 1장 8절의 이 말씀 하나로 시작되어지고
그 결론을 맺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키워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선 증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해야 하는데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인은 구약의 애원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즉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자칫 그리스도가 때때로 나타나는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증인되는 복음의 전도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것이 잘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친구와 만나는 것도, 산을 찾아가는 것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여러분 다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들의 삶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착각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만이, 교회 오는 순간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성공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많은 주인공들은 자신이 인생의 삶 가운데 겪은 어려움을 딛고 엄청난 명예와 성공을 거두었던 이야기를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 인생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게 참된 증인의 실체입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우리에게 준 경고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파스칼이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착각해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사업, 가족, 스포츠, 갖가지 여러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참된 만족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이죠.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아니하면 결국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 과학 시간에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자그마한 비커를 주면서 공기를 모두 제거하고 이 비커에 진공 상태로 만들라라고 하는 과제를 줬습니다. 비커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쉽게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한 아이가 드디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비커 안에 있는 공기를 비우려면 그 비커를 채우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전자에 가져와 그 비커를 물로 채웠습니다. 비커에 물이 가득 채워지니 더 이상 비커 안에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비커 안의 공기를 물로 다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한 해 동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두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삶의 그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잡혀서 결국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했고 그리고 며칠 지나고요 나서 바타냐 지역의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누이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러 왔다가 바로 베스도가 안내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도록 하게 한 장면입니다. 전혀 바울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의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네가 적은 말로 26장 2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말을 건네는 거죠. 바울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 만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전혀 예상치 않은 만남 속에 자기 앞에 놓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회로 오늘 바울은 삼고 있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만 훌륭한 신앙인 척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는 곳에서는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지금 애쓰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이 아마 최대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생애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런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유일한 관심이 있었다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하만의 모략에 빠져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 안전하게 숨어있는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자리가 무엇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기의 왕비됨이 바로 죽음의 길목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구함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하는 제목으로 3일 금식하고 결국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복음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 적이 있고 뱀에 물린 적도 있으며 여러 번 사망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순간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꼭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감성의 리더십의 저자 다니엘 골먼은 진정한 연민은 남의 고통에 안타까워하는 차원을 넘어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1차원적인 연민에 대한 공감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구나. 물론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 더 나아갑니다. 그가 가진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자신의 바쁜 삶의 시간을 내려놓고 그에게 시간을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가 가진 그 무거운 짐에 조금이나 받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그 어떤 것이든 행하는 것이죠. 당신은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크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의 경험의 이야기를 아주 감동 깊게 서술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새해가 시작돼서 격려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을 다 집으로 초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일날 됐는데 집에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세탁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나자 정신없이
세탁기를 고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가 교회 청년 대학부 학생들을 초대하려고 했던 계획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 대충 돼서야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집으로 오라 그랬지.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이갑게 차를 타고 마켓에 가서 뭐라도 사와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필이면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비를 맞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빼서 급히 마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교롭게 차도 많이 막혀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히 마트로 달려가서 카트 속에 빨리 물건을 넣고 계산대로 바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앞에 한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물건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이분이 가만히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자기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카트에 물건을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놓는지,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자기가 눈에 보기 한 10개쯤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 올려놓는 순간이 거의 몇 초씩 지나가는 것이 1분처럼 이분에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야 하는데 너무나 꼼지락거리듯이 천천히 카트에서 물건을 끄집어내는 그 여자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빨리 요리를 해야 되는데 속은 타들어갔지만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하죠. 드디어 여인이 카트에 있는 마지막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자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여는데 한참이나 두리번 걸립니다. 한 30초쯤 지난 것이 뒤에 있는 자기에게는 거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계산을 해야 내가 계산을 하지. 그리고 이미 자기 뒤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급기야 이 여인은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는 것 같아서 핸드백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계산하려고 했던 카드는 아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뒤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의 감정도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주변은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새빨개진 얼굴로 뒤에 서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본래 이러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카드도 깜빡하고 마트에 와버렸네요. 방금 내 딸아이의 첫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 딸을 어떻게든 위로해 보려고 그의 불평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에게 먹을 거라도 해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위로해 보려고 급히 마트로 오래 오다 보니까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은 것 같아서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과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주인공 그리스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겨우 몇 분 지체된 것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는 계산대 직원에게 자기의 카드를 내밀고 이분 것을 같이 계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여인은 감사합니다라고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물건값을 계산하고 급히 주차장으로 핸들을 잡은 크리스는 그 순간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의 물건값은 사실 그의 회개의 몸짓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 안에 이런 이기성이 이렇게 많은지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그는 한참 동안이란 시동을 켜지 못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자기 인생의 삶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서비스 직원의 불친절한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굼뜬 계산원이나 혹시 그런 손님을 만나도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한 사연이 그들에게 있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나를 화나게 때로 만드는 사람이 어쩌면 오늘 내 삶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그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방문한 택배 아저씨, 커피를 파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때로 식당의 아주머니들, 거리의 청소년 아저씨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때로 눈길을 마주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로, 때로는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에서 한 번쯤 우리가 벗어날 용기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동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재테크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낡아빠진 개념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월급을 주면 우리는 더 편안한 삶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직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삶의 공통점은 조금이나마 안전한 삶의 지대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 없이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보다는 믿음 없이 살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안전지대에서 결코 벗어나고 싶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물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의 부가, 자신의 영혼의, 자신의 구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여 결국 근심하여 성경은 말하기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로 다시 피신하고 만 거죠. 그것은 그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안전지대인 집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때로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에서 한 번쯤 벗어나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다 내려놓아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때로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위해 그것이 필요할 때 때로 하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물질이고 때로 어떤 사람에겐 자리이고 때로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직업의 일들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때도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잡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때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둘씩 비워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 목자의 삶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은 달콤한 가정의 행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락한 가정의 삶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즐거운 시간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때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오는 안전의 삶의 지대에서 우리가 한 번쯤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불편함이 그리고 약간의 고단함이 우리의 삶의 외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이라고 하는 오세영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게다. 아직 채색되지 않은 시내 캠퍼스, 산도 이고 강물도 이고 꿈꾸는 짐승 같은 내 영혼의 희마도 희고 1월이 음악이라면 속삭이는 저음일 게다. 아직 트이지 않는
신의 발성법. 가지 끝에서 풀잎 끝에서 내 영혼의 형 끝에서 바람은 설레고 1월이 말씀이라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육성일 게다. 유년의 꿈길에서 문득 들려오는 그녀의 질책. 아가 일어나거라. 벌써 해가 떴단다. 아, 이러는 침묵으로 맞이하는 눈부신 함성. 눈부신 함성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